복음과 교리 마지막 사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지막 우리 사랑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12장 13장 이렇게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제일 큰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을 만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심으로 내가 사랑을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삶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많이 해서 너무나 제가 감동적이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니네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게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 목숨을 너희한테 내놓고 사랑한다, 이 사랑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나중에 봤더니 사랑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랑은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좀 다르게 가려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자. 그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큰 은사인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것을 보는 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랑, 뭐 여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로스, 뭐 필리아, 뭐 이런 사랑을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가페 사랑인데, 그럼 아가페 사랑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념 정리보다 실제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에 행 해가지고 동태 눈깔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면 막 그분만 생각하면 막 기뻐가지고 와 너무 사랑해요, 막 이게 막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약간 정신이 나가야 돼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딱 만나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왜 서로 저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한강을, 그렇게 추운데 한강을 둘이서 돌아다닌다. 왜 돌아다니냐? 날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지들이 왜 한강을 갔다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밤중에 둘이 손잡고 돌아다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기쁨이 커져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또 하나는 그래서 또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말 행동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삶 자체를 정말 그 일을, 내가 주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고 바라는 그런 것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 뭘 줘면서 얘기를 해봐. 맨날 이거만 하지 말고 좀 뭘 좀 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부부 프로그램을 할 때에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하는 게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요. 선물을 갖고 오자. 선물을 갖고 오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사는 과정을 드리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 선물을 사러 걸어가면서 그곳에 가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물건을 거질러 와서 그 사랑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자체 전체가 다 사랑이지, 그걸 말로만 맨날 립서비스만 하는 사랑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속해 있다. 또 마지막 그 아가페의 사랑은 뭐였냐면 귀하게 여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유가 된 것과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랑을 그래서 너희가 사모해야지만 되고, 이 사랑은 은사로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지, 우리 자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뭐 빼먹은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하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뭐가 이상해 지금. 내가 뭔가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툭툭 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보세요. 네. 자기 남편 아니면 껴안지 마세요. 이거 아주 문제 생깁니다. 뭔가 빼먹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소극적 정의를 했었어요. 소극적인 정의. 그건 뭐뭐뭐뭐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했는데, 사랑은 뭐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비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세상인 상대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는 절대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여하튼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서의 사랑, 그래서 시기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우월해 칭찬해주는 열망조차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꾸 이게 지나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칭찬을 할 때 칭찬을 하는 사람, 감사할 때 감사를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열을 정하거나 나이를 정해서 내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사람인데 감사를 안 한다면 이거는 무례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례한 거지, 말을 어떻게 했다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분, 자기의 목, 이것들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딱 보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저분이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집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와가지고 어디서 성질을 내냐면 교회 와서 성질을 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성질을 냈는지. 근데 뻔하게 얼굴을 보면 딱 알거든요. 이게 근데 본인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분이 지금 집에서 뭔가 무슨 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잖아요. 제가 초기에 제가 그 곽선희 목사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곽선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 얼굴을 잘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면 항상 제 얼굴을 쳐다보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무슨 심리 상태인가를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오면 부부싸움 했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2년 정도 된 날 수요기도회 때였는데 제가 부부싸움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싸움에서 오늘 설교하는데 정말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누구는 열받아 죽겠는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저는 상담을 많이 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줄 알고 있더라고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알아요. 다 가졌거든요. 다 가져 있어. 그래갖고 다 알아요. 이거를요. 말을 하느냐 안 하냐라고 하는 뿐이고 그것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본인이 다 그냥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뭔가 성질 나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걸 본인은 아닌 것처럼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뻔히 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고 내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사랑은 성내지를 않습니다. 성내지 했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했어요? 네?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아까 됐으면 몇 건 다 지나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제가 지금 오늘 끝내겠다는 마음 먹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건데, 자기의 유익을 사랑은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내 기분과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때문에 구속시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랑이 아주 굉장히 큰 우리한테 사랑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 사랑이 일방적 사랑을 하거든요. 무조건적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이로서 딱 끝나면 되는데, 아이의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이의 인생에 항상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려움을 겪냐면, 요새 이제 우리 교회 요새 교인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애를 정말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했는데, 언제 가장 어려워지냐면 결혼해서 이 자녀가 떠나게 되었을 때 서운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춰서 사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춰서 사랑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을 맞춰서 상대방의 것들을 중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을 사랑해요. 새벽 기도에 제가 한 2건 내가 정말 아까운 걸 많이 뿌렸습니다. 감도 한번 뿌렸고 밤도 뿌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과인가? 예? 사과도 한번 뿌리고 진짜 우리 집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있으면 제가 그때 뿌려요. 그리고 오늘 사역자 학교 2번째 그룹을 좋아하는 게 사역자 학교라서 제 아내가 이번에 밤을 오늘 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정말 그 귀한 음식을 아주 정성들여 준비를 했어요. 밤 삶기가 얼마나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딱 오늘 사역자 학교 따스할 때 주라고 해서 싹 나눠줬어요. 1인당 3,000원이라고 얘기했죠.
쫙 나눠줬어요. 근데 그 밤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 하신 분이 2번을 우리 제 사택에다 이렇게 놓고 가셨대요. 띵동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보여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안 써서.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게 베풀었으니까 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한 분일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또 주시면 또 저희가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기의 것들만을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자, 6번째는 이 사랑은 성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혈질에 대한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파룩시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발작적인 분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발작적 분노. 여러분 발작적인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발작적 분노. 제일 아주 눈에 보이는 게 발작적 분노가 뭐냐면 제일 눈에 보이는 데가 정치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발작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 것을 건드리면 발작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것만 건드리면. 근데 이게 여러분도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뭐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나도 그래요. 나도 모두 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런 이제 한나라당이 이러잖아요. 개혁을 합시다. 그랬어요. 개혁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서 연로한 그런 의원들을 뒤집어 박자 그랬더니 보니까 다 친박 출신이라는 거예요. 친박에서 왁 올라왔어요. 다요. 개혁하자. 그래서 전부 다 그러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당 아닌가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근데 거기서 개혁 대상이 대부분 경상도 나이 든 사람들이라 그런데 보니까 다 친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저는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냐면 맨날 한 얘기가 이 친이계가 어디 있고 친박계가 어디 있냐고 얘기잖아요. 뭐야 우리 한나라당이 하나인데 무슨 친이계 친박계가 있냐. 근데 이럴 땐 갑자기 우리가 남인가 이러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발작적 증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발작적인 분노인데 발작적인 분노는 상대방에게 흉기가 돼요. 발작적인 분노는. 이게 근데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뭔가를 내가 건드렸다. 내가 건드렸다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신방을 3군데를 해야 되는데 3군데를. 근데 이제 신방대원이 나눠져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막 사실은 오후에 막 성탄 추리 예배 이거 있고 막 뭐 오전에는 또 사역자 학교 있고 막 수요기도회도 준비하고 막 정말 어수선해가지고 내가 미리 수요기도회도 막 준비하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집을 우리가 며칠 잘못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저는 그냥 십자가 다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차에서 앉아가지고 졸면서 이래 1시간 동안 이러고 갔어요.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저 혼자 그냥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하는데 성질이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은 나요. 잘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가 바꾸려고 했어요. 뭘 바꾸려고 했냐면 뒤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바꿔보자. 그랬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그 신방대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던 신방대원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이 트라우마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냐면 여러분 신방대원도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안 데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갔다가 하면 죽습니다. 제가 죽어요. 우리 같은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1시간 기다리니까 그분이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현재 신방대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방대원끼리 싹 가자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당한 거예요. 그걸 해놨다가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누구야 신방대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럴 때는 뭐냐 발작적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신방대원이고 내가 다 오늘 이해되잖아요. 오늘 내가 4시에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시간을 다 맞춰놨는데 근데 갑자기 그쪽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데리고 갔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요 사이 얼마나 제가 지혜로워졌는지 내가 가끔 모두 내가 참 놀라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론 정론으로 간다. 정론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발작적 분노를 나오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에게 흉기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뭔 소리일까? 여러분, 악한 거 그러면 좀 제발 여러분들 계속 어떤 소유를 갖고 어떤 우리가 행동을 취한 거, 어떤 두잉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는 따르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공동의 선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그 나라의 공동의 선을 해치는 것, 이런 것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가 이번 후반기에 자선 바자회가 있었어요. 바자회가 교회 안에 프로그램 안에 바자회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주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5만 원을 그냥 내는 게 좋겠어요? 그냥 헌금을 해서 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바자회를 하려고 일주일 내내 나서 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10명에게 물어봄 10명이 다 당연하게 5만 원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5만 원도 못 받고 바자회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우리 존재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무조건 맞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공공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바자회를 여는 것 자체가 그 여는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막는, 그러니까 공동의 선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공공의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갖다가 함께 정말 나눠주셔야 됩니다. 아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를 하십시오. 이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아의 모습.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반대하는 것, 이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다. 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반대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순종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거라. 자, 8번째,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면 사람들은 불의를 하지 않는데, 불의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불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데 그 반대의 불의를 사랑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소득을 갖다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순간적인 소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 아내가 아침에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툭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얘기하다가 그분은 이게 툭 얘기할 때 너무 빨리 대답을 하더라. 빨리 대답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탁 대답을 하면 좋을 텐데, 좀 빨리 대답을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교회 등록한 지 3개월 때 막 난리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막 이런 사람 무서워해요, 우리는요. 그때는 힘 좀 빼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힘 좀 빼세요. 뭐 그 뒤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막 그럼 괜찮아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면 괜찮습니다. 정말 귀하고 막 기쁘니까.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교회도 있나 막 그래갖고 막 기뻐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이게 조금 조절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절이 빨리 들어올 때에 그렇게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제 아내가 그분은 좀 천천히 응답을 하면서 들어오면 참 좋으실 텐데 이런 얘기인데 저도 그분이 걱정되는데 라고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분이 모르니까 괜찮아요, 누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근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 중간에 뭔가를 은혜도 있잖아요. 중간에 제가 확 받아먹는 것보다 조금 멈칫하면서 탁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뭔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막 마음 먹어가지고 뭐 목사님이 사랑은 뭐 기뻐 아마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채가는 거예요. 막 채가요 이거를요. 근데 그러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한 텀 뛰면서 여러분들의 자아의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가능해질 일이에요. 조금 깊어지면. 근데 이게 처음 아주 초짜 신앙들, 근데 은혜는 아는 신앙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열심히 내다가 망한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왜? 자기 자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자기 자아 자기 자아로 열심히 나오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간 불로소득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중에 너하고 셈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근데. 적극적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기 빨리 오려고 제가 여기 막 달려왔는데 주여 이게 오늘까지 마무리 져야 되는데 주님 이게 참. 그래서 적극적 정의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 정의는 뭐냐면 사랑은 뭡니다 라고 구체적인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면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은사를 얻었다.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한 것에 사랑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것인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마크로디베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음. 그러니까 이 참음이 오래 참는 거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일단 참는데 그 참는 것이 상대방이 무릎 꿇을 만큼 참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 오래 참음 이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오래 참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래 참는 것, 상대방이 그 오래 참음으로 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 것, 그런 경험,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꾸 제 아내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거랑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 아내가 그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같이 있는 그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30대 기껏해 40대 초반, 30대 거의 30대고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결혼한 지 뭐 5년, 10년 정도 이상이면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이제 남편하고 부부 같이 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지금 돌아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는 참 자기가 대단한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내 괴롭혀가지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 말에 전적 공감이에요. 포기하는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안 버리고 끝까지 내 멱살을 붙들고 끝까지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내가 참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난 이게 사랑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질린다 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뭐 제 아내가 하자는 대로 좀 다 해요. 우리 교회의 실질적 권한 당회장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며칠 안 됐어요. 몇 주. 완전히 제가 허물어진 게.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에 저를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서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당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3,000원이나 아까 저기 밥 먹은 분 드리시긴 하세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상순에서 온유한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품성과 같은 온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유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온유는 막 짐승들이 조련을 받아가지고 그 조련한 그 에너지의 힘들을 그 조련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걸 이제 온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라 사랑이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친절하다는 의미예요. 한번 저를 따릅니다. 사랑은 친절한 거다. 그러니까 친절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온유는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절하다는 의미는 다음번에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게 대해서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랑을 가르쳐서 사랑을 하려고 해요.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제 나이 드시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아주 리더십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면 안 돼요. 이거를. 그것을 정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가르쳐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있어요. 저를 가르쳐야 돼. 목사님도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물론 가르침을 받겠죠. 근데 저는 가르침을 아내한테밖에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정말 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쳐서 먹이셔야 됩니다. 계속 사랑으로 먹이시고 처음 먹이시고 계속 먹이시면 그분이 이제 해피해지게 만들려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침으로 돼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친절해서 다음에 만났는데도 그분이 친절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진리를 만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기를 기뻐한다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평상시에는 용돈을 안 주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용돈을 1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얘가 돈 나오는 구멍을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이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를 박았어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이건 진짜 찬스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쓱 가요. 그래갖고 이거 있는 거야. 3일만 버티면 이거는 600만 원이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고 돈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 진리의 돈이냐 아니면 이것이 거짓의 돈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얘가 피땀 흘려서 흘린 돈이라면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좋아해서 돈을 주는 것만 생각해서 걔가 어떻게 벌었는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걸 받는다면 이건 불의의 돈이에요. 불의의 싹입니다. 이거 발람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집사님 와 계셔서 내가 하여튼가 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식사를 얻어먹은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프게 얻어먹은 거 있습니다. 정말 먹을 때까지도 계속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인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희 교육자들 식사를 사줬을 때 너무 힘들게 제가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설교 준비하다 꼭 기억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가 맞았어요. 자녀가 맞았는데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합의를 했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대접하자 이거예요. 그 맞아가지고 얘가 너무 아파하고 마음이 너무 상했었어요. 너무 제가 잘 알죠. 근데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정말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얘는 그냥 막 그런데 근데 그걸 그 받은 거를 갖다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두들겨 맞아 합의된 돈으로 그거를 제일 어떻게 쓰면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헌금을 하면 그래서 뭘 할 때 헌금을 해서 그 헌금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걸 고르라네. 진짜 힘들더라고. 물론 맛있게 먹었어요. 먹을 때까지 갈등을 한 것뿐이지. 참 그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저한테 대접하는 분들 그건 좀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사기쳐서 번 돈을 절 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진짜 그럼 큰일 나요. 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녀가 돈을 벌을 때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떤 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다 빨리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오래 참는다는 같은 말의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이 다시 헬라어로 봤더니 스테고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사랑은 친절하고 이렇게 뭐 했으면 됐는데 이 덮어준다, 상대방을 위해서 지붕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는다기보다 여기 좀 헬라어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덮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가 술을 취해서 누워 있었을 때에 그때에 가서 덮어준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하체를 덮어주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덮어준 자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결국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허물을 이야기하죠.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도는 거죠. 허물이 잘못만 되면 그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을.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잘해줘서 사랑을 합니까?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허물투성이에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주는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의 본질 자체가 바로 우리가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랑이지 사랑에 대한 것이 내가 서로 간에 어떤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허물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랑 싸우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가 가리워줘야 될 사람이에요. 가리워줘야 될 대상.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얘가 클 때까지 가리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걸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뭘 믿느냐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나 또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아는 정말 죄의 덩어리고 죄의 장아치고 아주 그냥 이기주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만 아는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존재가 가득 차 있는데 사회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 선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대다수는 여러분 선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근원들이로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느 정도 잘 자리가 잡혀가고 그냥 착한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 땅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 전부 다 그러면 죄의 장아찌들이구나. 저것도 죄의 장아찌, 저도 죄의 장아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죄의 장아찌들이니까 하여튼 문제 심각한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좋은 세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런 존재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이 이런 존재구나 세상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끝마치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랑은 자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내 욕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상만 사랑하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정과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사랑하고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이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아내를 이 남편이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데 아내가 직장을 나가면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 그리고 그 보내고 자기 옆에 누가 남자 직원이 같이 같이 회식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집착을 한다니까 이 남편이 뭐라냐면 집착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궁금했어요. 이 전문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막 씻고 났더니 뭐라냐면 마지막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봤더니 의자를 딱 2개 놓는 거예요. 의자를 딱 2개 놓더니 하나를 높은 의자, 하나는 낮은 의자를 놨어요. 높은 의자에는 여자 아내가 앉고 낮은 의자에는 남편이 앉았어요. 높은 의자에 있는 아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의자에 앉는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말을 안 해요. 성질 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권위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고 믿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할 때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의 길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를 사랑하는 걸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유익하게 하려면 방법이 바뀌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 자녀의 미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사랑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도 안 줘가지고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물까지도 없고 오늘 이상하네요. 참 이거를 먹어야 돼. 이제 끝났습니다. 7.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휘포매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은 상대방 안에서 언더스탠드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의 문제다. 이 부부 대화학교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데, 모든 것,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너무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내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저도 사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고마워하는데, 근데 제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은 뭐라 하냐면 이런데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물이 없어서 내가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설교가 제가 망하고 있는데, 설교를 이제 하고 나잖아요. 그럼 본인이 설교했을 때 어떨 때, 야, 오늘 설교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아주 설교 밥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딱 내려가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 그런데 아내한테, 아휴, 오늘은 그냥 설교가 죽이 됐네. 그러면 사모님이 그런다는 거야. 오늘 정말 맛있는 죽이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밥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죽이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힘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 설교를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적은 없어요. 사실은요. 다행히.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분, 야구선수가 10번 나와서 3할 타자만 되면 그건 상당히 잘하는 그 타자죠. 설교를 해서 10번 설교 중에 3번만 설교를 히트를 치면 잘하는 설교가입니다. 난 3번이 안 되는구나. 아니,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이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주일날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냥 얘기해도 이제 김누구 집사님이세요. 근데 젊은 분인데,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난주 설교를 끝마치고. 한 3문장으로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여태까지 설교 안에 10위권 안에 듭니다. 설교가. 그래서 이분이 10위권은 뭐야 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위권 안에 드는 설교를 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나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만약 한다면 말로 하지 말고, 말하는 건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문자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지도 말고, 그냥 주로 말할 거를 물질로, 내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냥 목사님은 오늘 죽 쓰셨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제가 유머를 한 거고요. 적극적인 사랑을 7번 말하면서 처음에도 참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도 참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가 사랑할 자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몇 가지 하고 말씀을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사랑은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가 하고 그 사람이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사랑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무리하게 더 많이 할 때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가정에서 사랑을 할 때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마찬가지나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사랑을 한다 그러면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주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이 그랬잖아요. 즉 사랑은 그 사람이 안 받아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방적인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도 많이 쓰니까 요새는 정말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너무나 맞는 얘기고,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아까 그 친구가 나한테 오늘 이번에 메시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이 정말, 근데 주님이 정말 하셨다고 생각하니까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굉장히 겸손한 표정을 졌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반사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발광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마음 먹어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지체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막 마음을 딱 정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다가 갑자기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들은 싹 사랑이 싹 날아갈 수 있죠. 한마디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커졌어요? 요 말 한마디 하면 싹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반사시켜서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관점으로 사랑이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반사로 받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 지금까지 많이 보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